그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뭘 많이 보냐면 외모를 많이 봅니다. 외형적인 것, 보이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을 단정히 입고 다녀라. 깨끗하게 입고 다녀라. 왜요?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외모를 본다는 게 단순히 이 옷 모양만, 첫인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볼 수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예를 들자면 학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직업이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또 경제력,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특별히 경제력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그걸 많이 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경제력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초졸이에요. 그래도요 존대받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스카이 대학교를 나왔는데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조금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돈이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때로는 내가 감추고 싶은 것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힘이 있고 돈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금덩어리를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를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에 적용해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뭐로 평가할 때가 있냐?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 하는 일들이 잘 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가난하고 약하면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의 신앙에는 뭔가 문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약하고 가난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해 보면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분은 뭔가 깊은 영성이 있고 인품도 좋고 배움도 있고 저분은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대형 교회 목사를 하는 거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난 게 있으니까 대형 교회 목회를 하시는 거지. 반대로 시골 교회, 개척 교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어때요? 하자 있는 목사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 시골에서 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거지, 문제가 있을 거야, 아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눈에 외형적으로 보인다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있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 믿음은 외모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높은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넘어지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돈이 내 믿음의 디딤돌이 되면 좋지만 때로는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믿음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요모냐 욕고, 그걸로 판단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내 인생에 귀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에 한이 하나 맺힌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한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저 멀리 중동 바벨론에까지 소문이 들렸고,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위문품을 가지고 와서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 광경에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떴어. 마음이 뜨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 몸만 건강한 줄 아냐? 야, 우리나라 부자야. 보여줄까? 금고에 있는 금은보화를 보여주면서, 야, 우리 이렇게 잘 살아. 우리가 조그맣다고 힘없을 것 같아? 우리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너 우리 무기 한번 볼래? 하면서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그게 덜미가 돼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하는데 무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금고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다 뺏어가고 그리고 다 박살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히스기야의 그 교만이, 눈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 교만이 결국에는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걸림돌이 돼서 다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그 히스기야의 자녀들은 내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조카 롯이 장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다툽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자들 간의 다툼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갈등이 없고 친하면 목자들끼리도 싸울 일이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게 목자들 가운데서도, 일꾼들 가운데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핏덩어리. 그 누가 키웠습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핏덩어리 데려다가 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롯이 어떻게 부자가 됐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도와줬기 때문에 됐겠죠. 아브라함이 뭐래도 그래도 종자 돈이라도 줬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일으켰겠지. 아무것도 없는 롯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어때요? 롯은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요, 잘해야 돼요. 나를 키워주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도록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 이 아브라함에게 잘해야 되는데, 롯이 내가 이제는 크고 장성해지고 재산이 어느 정도 모았고 보니까는 큰아버지 이제 늙었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은 무시하는 마음이 들면서 경쟁자로 보게 된 거예요. 큰아버지를 나의 경쟁자로 보게 되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우리 옆분한테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결국에는 집안의 갈등이 됐고 일꾼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가진 처방이 뭐냐? 이제는 독립을 시켜야겠구나. 그리고 롯을 독립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립을 시킬 때 땅을 나누는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라요. 우리 정서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은 뭐예요? 장유유서. 그래도 큰아버지가 어른이 먼저 땅을 정하면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땅을 정하는 게 이치죠. 그렇잖아요. 윤리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n분의 1 합시다. 그래요. 평등하다고 하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 손해보지 않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처방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대해서 얘기하냐면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말의 뜻은 네가 더 좋은 땅을 가져라.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눈앞에 보이는 이득 앞에서 양보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5남매입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특별한 유언 없이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이제 당연하죠. 요즘에는 뭐 그냥 n분의 1로 탁 나누죠. 법이 그러니까. 근데 10여 년 전에 예전에만 해도 이게 또 이제 재산의 다툼이 생긴 거예요. 아버님 장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오남매가 모여서 그 아버지가 좀 재산이 좀 많았나 봐요. 그 유산 상속으로 인해서 다투기 시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은 막내거든요. 근데 자기는 껴지지도 않고 4명이서 형하고 누나들이 그냥 싸우더래. 자기는 빼놓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형 누나들 내 목은 내 건 어딨어?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4명의 그 위에 형과 누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의 목은 천국에 있으니 땅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 하더니 자기네들끼리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아니야 내 것도 줘 내 것도 줘 내 목 내놔 그랬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은 천국에 있으니 땅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내가 양보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더 좋은 곳을 가져라. 네가 더 많이 가져라. 네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해라. 그러한 마음으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저보다 더 좋은 복, 더 많이 받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나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가 아니라 저보다 더 좋은 복, 더 많이 받으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옛날에 청년일 때 생각이 났어요. 군대 있을 때 생각이. 여러분 제가 먹는데 진심입니까? 안 진심입니까? 먹는데 진심이에요? 먹는데 욕심이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포병이었습니다. 포병은 이제 포대라고 부르는데 보병의 개념은 중대예요. 한 대대에 알파, 브라보, 차리, 본부 이렇게 4개의 중대가 있는 거예요. 포대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군종병이 대대 군종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파 포대 군종병이었는데 원래 중대 포대 군종병은 병가가 군종병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병가하면서 그냥 이제 교회에서 그냥 군종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대에 이제 알파, 브라보, 차리, 본부, 군종병, 중대 군종병 4명과 대대 군종병 1명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부대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군 목사님이 아니라 민간인 목사님입니다. 민간인 목사님이 부대에 와서 설교하고 이제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집에서 촌닭을 키워. 촌닭을. 그래가지고 대대 군종이든 중대 군종이든 군종병이 전역을 하게 되면 마지막 주일날 수고했다고 촌닭을 하나 잡아 갖고 오십니다. 제가 일병일 때예요. 제가 일병이고 제가 군종별 중에서는 계급이 제일 낮았어요. 막내였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병력들은 예배드리고 다 가고 이제 그 군종병 5명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6이서 대대 군종이 전역하는 기념으로 환송식을 하는 거예요. 촌딱 환송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도시에서 그냥 삼계탕만 먹어봤지 그런 백숙은 또 안 먹어봤거든요.
와, 이 촌딱이 이따시만한 거를 끓여가지고 삶아가지고 탁 내고 그다음 그 국물에다 뭐예요? 죽을 쓰고 했는데 죽을 쓰는 동안에 촌딱이 딱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기름기가 줄줄줄줄 흐르는 게 진짜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촌딱 한 마리에서 닭다리를 하나 딱 뽑으시더니 전역하는 대대군정병을 줍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아, 그때 제 눈에 보니까요, 뭐가 보이냐면 그 남은 한 닭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에? 그 닭다리가 보이는데 제 눈이 반짝반짝해져가지고 누가 그것을 가로챌세 제가 제일 먼저 그 닭다리를 딱 잡았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 그 3명의 군정병의 눈초리가 저를 쳐다보는 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무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목사님이 지혜로우셔서 아이고 제가 무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나머지 남은 한 다리는 군생은 아직 많이 남은 막내가 먹어야 된다고 앞으로 고생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민군종 많이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촌딱 환송식이 없어졌어요. 그 남은 한 다리를 누가 먹어야 되느냐 그게 갈등이 되니까.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을 바라보고 그걸 차지하는 것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땅, 더 좋은 곳을 내가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세상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것으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이요 지금 새 땅을 나누는 자리에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눈을 들어서 좀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좀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보고 있었길래 어디에 그렇게 마음이 팔려 있었길래 세상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롯에게 야 너 다 가져라. 네 좋은 거 다 가져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은 땅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간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갔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갔다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 내가 명한 곳으로 가 할 때 그 땅을 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영광이란 단어는 뭐냐? 이겼을 때 얻는 영예로운 명예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얻어오는 빛나는 명예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빛나는 명예가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욕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CF 광고 이야기인데 옛날에 학습지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학습지 광고 많이 할 때 나왔던 한 CF입니다. 한 어머니가 치과에 누웠습니다. 의자에. 그리고 발치를 하는 거예요. 썩은 이를 뽑아야 되는데 치과 의사가 잘못해서 그 옆에 있는 생리를 뽑았습니다. 생리를 뽑으면서 치과 의사와 간호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카메라가 화면이 그 어머니 얼굴을 비추는데 어머니는 웃고 있어요. 하하하하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카메라가 그 어머니의 가슴을 비추는데 그 어머니는 가슴에 아이의 시험지를 안고 있습니다. 몇 점? 100점. 아이가 100점을 맞으니까 생리를 뽑아도 하하하하 괜찮아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게 뭐냐? 인간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얻게 되면요, 나머지는요 다 괜찮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 내 마음에 채워지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면요, 나머지는요 다 양보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하하하! 괜찮아요. 아멘.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이제 연말 다 가는데, 그죠? 연말 다 가는데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또 여러 곳에 가서든지 황당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요? 하하하하! 괜찮아요. 하면서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기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야야 눈을 들어봐, 동서남북을 봐, 이거 내가 너 다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땅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자녀의 복 내가 줄게. 약속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종과 행으로 다녀라, 이걸 누려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그냥 바로 하나님 감사해요 누릴게요 하고 뛰어면서 주님 주신 땅을 뛸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우고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롯과 같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황당한 일이 와도 오히려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를 선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